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5장 1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이르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광야로 사흘길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여호와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애굽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아 너희가 어찌하여 백성의 노역을 쉬게 하려느냐? 가서 너희의 노역이나 하라. 바로가 또 이르되 이제 이 땅에 백성이 많아졌거늘 너희가 그들로 노역을 쉬게 하는도다 하고, 바로가 그날에 백성의 감독들과 기록원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백성에게 다시는 벽돌에 쓸 집을 전과 같이 주지 말고 그들이 가서 스스로 집을 줍게 하라. 또 그들이 전에 만든 벽돌 수요대로 그들에게 만들게 하고 감하지 말라. 그들이 게으름으로 소리 질러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우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자 하나니 그 사람들의 노동을 무겁게 함으로 수고롭게 하여 그들로 거짓말을 듣지 않게 하라. 백성의 감독들과 기록원들이 나가서 백성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바로가 이렇게 말하기를 내가 너희에게 짚을 주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짚을 찾을 곳으로 가서 주우라. 그러나 너희 일은 조금도 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백성이 애굽 온 땅에 흩어져 곡초 그루터기를 거두어다가 짚을 대신하니 감독들이 그들을 독촉하여 이르되 너희는 짚이 있을 때와 같이 그날의 일을 그날에 마치라 하며, 바로의 감독들이 자기들이 세운 바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을 때리며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어제와 오늘에 만드는 벽돌의 수요를 전과 같이 채우지 아니하였느냐 하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하기에 앞서서 모세와 아론이 바로 앞에 서서 대면하여 이야기하는 장면과 또한 그로 인해서 더 큰 노역을 당하게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생각해 볼 때에 바로와 또 모세와의 단순한 두 사람의 만남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사실은 세상의 왕권을 쥐고 있는 애굽 왕 바로와 또 온 우주의 통치자이신 하나님의 사람인 모세와 아론이 만나는 그런 장면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상대가 되지 않는 싸움입니다. 당시 애굽의 바로는 살아있는 신으로 추앙받던 권력자이고 또 여러 나라 중에 가장 강한 나라 중에 하나였습니다. 반면 모세의 나이는 80의 노인입니다. 40년 동안 광야에서 양을 치며 살던 그런 초라한 목자입니다. 그의 손에 든 것이라고는 그저 마른 목자의 평범한 지팡이처럼 보이는 막대기 하나입니다. 거인 골리앗 앞에 선 어린 다윗 왕처럼 세상의 눈으로 보면 모세는 바로 앞에 그저 작은 사람에 불과합니다. 우리도 그런 모습일 때가 있습니다. 가정에서, 세상에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때에 세상은 매우 거대해 보이고 우리는 매우 초라해 보일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님을 알고 있습니다. 모세 뒤에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그의 손에는 하나님의 능력의 지팡이가 손에 쥐어져 있다는 것을 알고 있듯이, 우리 또한 세상에 나아가서 우리의 자신을 볼 때에는 매우 초라하고 연약해 보이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요 또 하나님의 능력의 지팡이가 우리의 손에 늘 들려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이 애국과 같은 세상에서
또 바로 왕과 같은 세상의 권세 잡은 자들 앞에서 어떻게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바로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시면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나아가서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바로 내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바로가 볼 때 이스라엘 자손들은 그저 벽돌을 굽는 노예에 불과했습니다. 소모품이었고 마음껏 부릴 수 있는 존재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내 백성이라 선포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유가 아니라 또 바로와 애굽의 부속품이 아니라 나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연예인들이나 또 운동선수들은 소속사가 중요하고 또 소속팀이 어딘가에 따라서 그 사람의 가치와 대우나 실력의 발휘가 달라집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로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중심이 되고 첫 단추는 바로 우리가 어디에 소속되어 있는지를 바로 아는 것입니다. 우리가 비록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지만 우리의 소속사는 바로 하나님 나라라는 겁니다.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오너 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 하나만 붙잡고 살아가도 우리는 크고 작은 결정과 여러 세상의 또 어려움 앞에서 또한 믿음의 결단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바르게 분별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니엘은 바벨론의 거대한 제국의 포로로 끌려갔을 때에 그는 바벨론 왕 앞에 또 그의 소유로 살아간 것이 아니라 또한 그의 이름이 벨사살이라고 바뀐 것, 그의 이름이 바벨론식으로 바뀐 것, 그 정체성으로 살아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그는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또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으려 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음식을 가려 먹는 것이 아니라 소속에 대한 싸움입니다. 내가 바벨론 왕의 소속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소속이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채소만 먹고 지냈다라는 것입니다. 그의 몸은 여전히 바벨론의 왕궁에 있었고 사람들은 그를 노예라 부르지만 그는 여전히 자신을 하나님의 백성임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요셉도 마찬가지죠.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할 때에 자신이 누구 앞에 살아가는지를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보디발의 소유도 아니었고 그의 아내의 소유도 아니었습니다. 이집트의 노예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자신을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사람으로 여기고 있어서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했을 때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범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말하였습니다. 다니엘도 요셉도 이방 나라의 포로로 노예로 살아갔지만 자신의 상황과 형편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자신의 소속을 분명히 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님들은 지금 스스로 어떻게 자신을 정의하고 있습니까? 세상이 붙여준 직함이 될 수도 있고 세상이 평가하는 모습이 될 수도 있습니다. 남들이 말하는 평판이 소속 나의 정체성이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이 우리를 포로처럼 또 노예처럼 생각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소속이 하나님의 것임을 또 하나님의 나라에 속해 있음을 우리는 늘 잊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보혈로 값을 치르고 사신 존귀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런 소속감을 가지고 세상에 나아갈 때에 우리는 세상에 휩쓸려 살아가고 또 주눅들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백성답게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간절히 바라기는 오늘 하루도 살아가실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 속해 있는 사람, 하나님께서 나를 나의 백성이다 라고 부르신 사실을 잊지 않고 살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 삶이 무엇인지 오늘 본문 1절 하반절에 보시면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절기를 지킨다는 것은 단순히 휴가나 또 축제를 즐긴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과 함께 기뻐하는 그런 예배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단순히 애굽 땅에서 해방시키기 위해서 또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그들을 잘 살기 위해서 부르신 것뿐만 아니라 그들을 건져내신 진짜 이유가 바로 그들을 예배자로 세워서 하나님께 절기를 지키게 하기 위해서 그들을 부르신 목적이 있다라는 겁니다.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쉼 없는 노동을 줍니다. 벽돌을 굽고 성을 쌓느라 하늘 한번 쳐다볼 여유조차 없습니다. 이것이 세상의 방식입니다. 세상은 우리를 끊임없이 바쁘게 만들어 놓습니다. 성공해야 한다고 또 지쳐지면 안 된다고 채찍질하면서 우리의 영혼을 탈진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광야로 불러내셔서 절기를 지키라 하십니다. 절기는 노동이 아니라 축제와 같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안식하고 또 창조주를 노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초대에 참여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본래 인간은 하나님을 예배할 때 가장 인간답게 살도록 지음 받았습니다. 물고기가 물에 있어야 잘 살 수 있듯이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때 참된 생명력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내 백성을 보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장소를 광야로 지목하십니다. 광야로 지목하신 것은 애굽의 화려한 문화, 또 풍요로운 우상들, 또 세상의 소음이 차단되는 곳이 바로 광야이기 때문입니다. 오직 하늘만 바라볼 수 있는 곳,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할 수 있는 곳에서 예배의 감격을 회복하고 하나님만 경배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의 자리를 늘 회복할 때에 우리는 더 이상 세상의 부속품이 아니라 하나님의 존귀한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예배를 짐으로 여길 때가 있지만 예배는 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특권이자 축제이자 이 세상의 굴레와 또한 노동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날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가 존귀한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삼으셨으니 우리가 그 백성으로서의 삶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기를, 또한 그 삶이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임을 우리가 알아가고 늘 예배의 자리 또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리를 사모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바로의 완악함을 반면 교사로 삼아야 합니다. 성경을 보면 흥미로운 대조가 나옵니다. 바로 똑같은 바로 왕, 애굽 왕이라는 자리에 있었지만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가 정반대였던 두 사람이 있죠. 과거의 요셉 시대의 바로입니다. 그는 이방 나라의 왕이었지만 꿈을 해석하는 요셉을 보면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높였던 사람입니다. 창세기 41장에 보면 바로는 신하들에게 요셉을 보면서 이렇게 감탄하면서 고백을 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으리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는 요셉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권위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지혜를 경청했습니다. 그 결과 7년 동안의 대흉년의 이 큰 재앙 속에서도 애굽은 가장 부강한 나라가 되었고 수많은 생명을 살리는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리더가 그 나라를 살리게 된 겁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출애굽 시대의 바로는 성경은 그를 가리켜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는 모세가 전하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2절에 이렇게 대꾸합니다.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을 합니다. 이것이 바로 완악함이죠. 몰라서 안 믿는 것이 아니라 알려고 하지도 않고 들으려 하지도 않는 그런 굳어진 마음이 이의 마음 가운데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는 자신을 신이라 여겼기 때문에 감히 내 위에 또 다른 명령할 수 있는 다른 신을 인정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이런 완악함의 대가는 실로 처참합니다. 바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할 때마다 애굽 땅에는 재앙이 하나씩 내리게 되고
결국 모든 장자가 죽게 되는 끔찍한 비극을 겪고서야 굴복하고 맙니다. 한 사람의 고집과 불순종이 자신뿐만 아니라 온 나라와 가정과 모든 삶을 파멸에 몰고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무엇이 진짜 불행인가 생각을 해보면 돈이 없는 것이 불행이 아닙니다. 건강을 잃는 것이 불행의 전부가 아닙니다. 인생의 가장 큰 불행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고 그 말씀에 순복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 기회를 주시고 또 우리를 인도해 나아가시는데 나는 하나님을 모른다, 내 뜻대로 하겠다 버티는 그 완악함이 곧 멸망의 지름길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요셉의 시대의 바로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우리의 생각보다 더 크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이 바로의 모습을 보면서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것이 얼마나 큰 죄악이고 큰 불행인가를 살펴보면서 우리는 이것을 반면교사 삼아서 주여 오늘도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고 주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겸손히 살아갈 수 있는 저희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세상의 노예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벽돌을 굽기 위해 태어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부름받은 존귀한 자들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세상의 소리에 반응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완악한 모습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즉각적으로 순종하고 또 그 길을 따라갈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풍성하게 맺히게 되고 또 7년의 흉년이 우리 삶에 찾아온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살아가실 때에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이 귀한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희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주님의 은혜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고 추운 날씨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나와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은 우리를 노예처럼 대하고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여기지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는 내 백성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그 주님의 놀라우신 그 선포의 말씀을 우리가 마음속에 붙잡고 세상 속에서도 세상의 평가나 우리가 가진 소유로 우리를 보지 않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잘 경청함으로 우리의 삶에 때로는 7년의 대흉년이 찾아올지라도 믿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은혜가 우리의 삶에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하는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담대한 마음 더하여 주시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셔서 마음의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평안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풍성히 채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큰 추위와 또 눈으로 고생하고 있는 지역들이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셔서 추위에 떨고 또 고통당하는 이들에게 주님의 따뜻한 온기가 전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여러 눈으로 인해 고통받는 사람들 또 사건 사고가 일어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